말씀의 제목은 깨어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죠. 시작. 깨어 준비한 사람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깨어 준비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부터 5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크신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 충성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축복해 주셔서 항상 주 안에서 복된 일들이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나라에 한 젊고 멋진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자가 사람들 몰래 궁을 빠져나갔어요. 어디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할 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 왕자가 궁에 돌아가야 되는데 궁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세상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를 이제 붙잡아서 궁으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이 왕자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차에다 태워갖고는요 궁으로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왕자가 들어가기 싫다고 계속 안에서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이 마차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 왕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궁시렁 궁시렁 궁시렁.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우리 궁시렁 궁시렁 하지 않았죠? 네, 무슨 말씀을 듣든지 무슨 일을 맡기든지 우리가 궁시렁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봉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궁시렁 되지 말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이번엔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또 사라져버렸어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남아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황당해하겠어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둘이 일을 같이 했어요. 야, 너 여기까지 일하고 나 여기까지 일하자. 그리고 일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누가 해요? 남아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둘이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하기가 좀 쉬웠고 둘이 할 때는 어느 정도 일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남아있는 사람은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 일을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기,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어디 가려면 좀 얘기를 하고 가지. 왜 갑자기 이렇게 사라져버린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데려가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려면 일을 다 끝나고 데려가면 좋잖아. 왜 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그 한 사람 데려가셔서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 힘들고 어렵게 만드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참 불평등한 세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고 일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느긋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야,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하늘나라도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복을 누리며 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무도 없나 보네 여기는 이러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이제 2018년 끝나고 2019년 오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주실까, 이런 희망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년도 또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사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느냐? 4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일을 하다가 꾸벅꾸벅 졸아. 그러다 딱 눈 떠보니까 없어진 건가요? 한 사람은 눈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일하니까 그 사람 어디로 데려간 건가요? 두 사람이 맷돌 가는데, 한 여자는 맷돌 가면서 그냥 계속 땀만 보면서 졸다가 맷돌 갈다가 졸다가 맷돌 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맷돌을 갈아서, 눈 부릅뜨고 열심히 맷돌 간 여자는 올라간 거고, 졸면서 맷돌 간 여자는 거기 남아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다 똑같아요. 다 열심히 일하고 다 열심히 맷돌 갈았어. 그런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깨어있다는 것은요, 육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요. 옛날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제 세상에 너무 죄악이 많아서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을 하겠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비가 와서 이 땅을 모두 다 물에 잠기게 할 거다. 그러니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이 말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비가 온다고? 어떡하지? 그리고 그는 노아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빨리 방주를 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방주를 져서 비가 와도 여러분들 살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야, 이렇게 날이 좋은데 무슨 비가 와? 비가 와서 세상이 잠긴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비가 와서 세상이 잠긴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런데 무슨 비가 와서 세상이 잠겨? 그리고는요, 그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생각합니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했지. 방주를 어떻게 만들까? 안 지나서나 방주생가, 자나깨나 방주생가. 길을 가다가 좋은 나무를 봤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하나님 방주 만들려고 그랬는데 저 나무를 갖다가 방주를 만들면 되겠구나. 길에 가다가 맛있는 음식을 발견했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는데 저 방주에다 저 음식을 갖다 놓으면 좋겠다. 항상 무슨 생각? 방주 생각.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지나가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폈네, 열매가 폈네, 낙엽이 떨어졌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음식 먹어도 그냥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비가 온다고 말하는데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나무를 보여주고 과일을 주어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방주에 들어갈 준비는커녕 그냥 다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깨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시면 그 제목으로 방주를 만들고 음식을 주시면 그 음식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비가 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노아는 구원을 받았지만 깨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생각해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 그래, 주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오실 때 주님한테 합당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내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마음을 곱게 써야지. 그래, 주님을 찬양해야지. 일을 하면서 계속 누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님만 내 생각하는 거예요.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 자나깨나 주님 생각. 머릿속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주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든 안 오든 내 알 바 아니에요. 일이 최고야 하면서 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일에만 신경 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이야기해도요, 신경도 안 써요. 찬양을 하면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오히려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온다고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했던 사람은 주님을 보자 알아차립니다. 일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와도 모릅니다. 주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와서 몸을 터치하면 나 일하는데 방해된다고, 귀찮으니까 날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신경질 냅니다. 결국 주님이 떠나고 말죠. 일 끝나고 보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데려가시는 사람, 주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주의 종들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 종말이 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남아서 고생하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을 영접해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에휴,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야. 그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야. 앞으로 내가 죽었다가 깨나도 이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고생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방주 준비할까요? 우리도 가서 이제 방주 막 지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아멘.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밭에서 일을 해요. 주님 생각하면서 일합니다.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지. 그리고 그 곡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이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립니다. 콩을 넣고 맷돌을 돌리면서 그래, 이 콩이 나와서 이 맷돌에서 이게 나오면 내가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 똑같이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맷돌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그는 그 모든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생각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일을 했지만, 같이 땀을 흘렸지만 주님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날 먹고 배부를지 모르겠지만 결단코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 사람은 지금 당장은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었기에 주님 오실 때 그를 영접해 주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까? 그는 깨어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 이제 그만 고생해, 이제 그만 수고해 하면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아는 사람, 깨어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곳에서 죽도록 일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깨어 준비하여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 무시하고 내 일만 하고 살다가 죽도록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살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더 좋은 삶으로,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코치로 이름을 떨쳤던 그는 프로 감독이 됐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 결국은 다시 아마추어 축구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사람을 베트남으로 보내셔서 히딩크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에 깨어 있었어요? 축구에 깨어 있었어요. 자나깨나 축구, 안 지나서나 축구, 오직 축구 생각이었어요. 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좋아하는 축구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축구를 위해 훈련하고 축구를 위해서 연구하고 축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실력이 줄었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한다고 이제 당신은 끝났다고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직 축구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베트남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분이 축구에만 깨어 있었기에 베트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축구에만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베트남에서 그렇게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이 박항서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박항서 감독님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는 아침에 깨어 일어나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큰 꿈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축구공,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 준비하며 기도하는 박항서 감독님을 어느 날 베트남으로 데리고 가셨고, 비록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박항서 감독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깨어 준비만 되어 있으면,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만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박항서 감독 덕분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베트남의 욕을 굉장히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옛날에 월남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이 한국 사람 오면 싫어했는데 그게 바뀌면서 좋은 나라로 이미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득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일은요, 선교의 문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 단체가 거기는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신청서를 냈는데 2년 동안 답이 안 온 거예요. 2년 동안.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축구를 막 뜨니까요, 그게 허가가 나와서 이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깨어 준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정말로 죽도록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고난의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깨어 준비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2019년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했고 기도로 준비했고 물질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번? 이렇게 대답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죠. 몇 번?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요, 잘 지났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3번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새벽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2019년도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망년회를 통해서 망년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년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이 지나면 2018년도가 지나고 2019년이 옵니다. 저는 이 남은 이틀 동안 우리가 마지막으로 2019년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게 자다가 깨면 2019년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2019년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2019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2가지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준비해야 될 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후회가 될 때가 있더라. 내가 좀 더 예수님 잘 믿을 걸. 내가 좀만 더 하나님 일 할 걸. 세월이 지나고 나면 늘 후회가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좀 더 열심히 성경을 읽을 걸. 그때 좀 더 기도를 할 걸. 그때 좀 더 주님의 일을 할 걸. 이런 후회가 생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요, 내가 2019년도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은 내가 기도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성경을 읽지 못했는데 성경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미소를 잘 짓지 못했는데 내가 좀 미소 짓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제목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준비시켜 주십시오. 신앙은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면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복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2가지 기도 제목 준비하셔서 내일이죠. 내일
내일 저녁 11시 30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예배를 잘 들으시니까 빠질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져서 정말 2019년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